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반셈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강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백부장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어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일단 백부장은 이미 이 구절 하나로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종, 노예는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 그리고 재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생명권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종을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인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고 또 인격체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3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이 백부장은 인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센스가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를 예수님에게 보내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근데 이 백부장,
이 로마 사람, 이방인인 백부장이 아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마주하기 싫어하는 걸 이 백부장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자기가 이방인인 자기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인격적이고 참 따뜻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의 장로,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의 장로가 예수님에게 그 죽어가는 종을 구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여기에서 그들은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백부장이 보낸 그 장로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고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는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게 합당한 겁니다. 고쳐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 교회도 지어줬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 고쳐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좀 주님이 나설만 하지 않나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늘 신앙의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조금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랑 쇼부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 들어주는 거 합당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날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 움직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에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자꾸만 하나님하고 쇼부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이 지성이면 감천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겠지. 그랬다가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삐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우리는 자꾸만 이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4절과 5절에 이 유대인 장로들이 하는 말이 딱 그겁니다. 이 정도면 좀 쇼부 쳐줄만 하지 않나요? 그래도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도 사랑하고 교회도 지어주고 너무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으셔서 종 치료해 주시는 거 합당하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백부장이 이제 자기의 벗들을 보내서 자기의 말을 전합니다. 백부장은 아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한 말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지금 이 백부장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겠죠.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신적 능력이 있음을 이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새벽기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교회 모든 봉사 다 하고, 막 예배 때 앞자리에 앉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이 강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나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하는 백부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예수님은 이걸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시나요?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나의 존재, 여러분의 존재로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이제 백부장의 종이 회복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으로 갑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 이 나인의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즐거움이란 성에 딱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마주한 모습은 즐거움이 아니라 엄청난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즐거움이란 나인성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마주한 건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죽은 사람이 한 과부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과부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남편이 없는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 이때 여자 혼자 자기의 생계를 꾸려간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남편이 없는 걸 떠나서 가장 밑바닥 인생, 비참한 인생, 소망이 없고 내일이 없는 인생이 과부입니다. 그 과부에게 마지막 소망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을 도대체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가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그 과부의 고통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 자녀를 잃은 슬픔에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냥 껴안고 같이 펑펑 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시고 예수님이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었던 그 청년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과부가 자기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한 건 그냥 절망에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고 죽은 아들 그 장례 행렬 앞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에게 다가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우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절망밖에 없는 인간,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울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과부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과부의 아들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할 뿐입니다. 집안일 열심히 해야 사랑하고 청소해야 사랑해주고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봐야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집안일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좀 사고 치면 어떻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고 품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늘을 감동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감동하시고 존재만으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잘 안 와닿으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싫어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그때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좀 뻔뻔하게 살아봅시다. 뭔가를 하지 않아도,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천사가 와도 죽음이 와도 끊을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빠야. 우리 이런 뻔뻔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된 관세를 다 누리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서 나의 존재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실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은데,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서 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미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우십니다. 그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혹 나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하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고, 우리는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강박에 빠져서 자꾸만 하나님이랑 쇼부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로 기뻐하시고 나의 존재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생활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자꾸만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는, 주목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자녀된 권세를 기쁨으로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